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일이 성탄절이죠. 물론 이제 성탄절의 의미가 뭐 그 날짜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이 우리가 죽고 나서 아들들이 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너희들 연수가 70이여 80을 주신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이때까지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참 그렇죠. 지금은 70, 80을 넘어 100세 시대가 됐는데 왜 성경은 너희 연수가 70이여 80이냐고 하냐 하면 여러분 70에서 80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50, 60만 돼도 자꾸만 잊어버리잖아요. 80을 넘어가고 나면 들어도 잊어버려. 그래서 요 나이가 되기 전에 너희가 빨리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수를 70이여 80으로 말씀해 놓으시고 이 연수 안에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가 생명을 얻으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여러분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시기로 이미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가장 예언이 잘 된 것이 미가서에 에브라다 곧 뭐래요? 에브라다가 어디예요? 에브라다가 그곳이 옛날 지명 이름으로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아주 작은 고을이었죠. 작은 고을. 그런데 네가 작지 않도다 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가 날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누구의 이름을 믿는 너희요? 하나님의 아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 보통 보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어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이 부르고 믿는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떤 예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사실은 읽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을 다 해놓고 21절에 가서 뭐라고 하고 있어? 21절에 자녀들아, 21절 안 나왔나요? 나왔죠?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밑도 끝도 없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는 참 하나님이여 영생이시라 해놓고서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래놨어요.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자녀들아 참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를 얘기해놓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대. 왜 그러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이요 바로 그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고 참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예수, 이거는 우상이에요, 우상. 오늘 잠깐 여기서 우리 이제 안수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많은 이단들이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들 가운데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뭐냐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은 이렇다 이야기해놓고 자기 안에 우상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 것이 다반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냐면 약속으로 오신 하나님. 누구요? 약속으로 오신 하나님.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을 따라왔어요?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예언된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나와서 말씀을 듣되 목사님이 정확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예수가 이제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정확하게 오실 곳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에브라다. 에브랏. 이사구 얘기했죠? 에브랏. 옛날 이름으로 에브랏. 근데 그곳이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근데 내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어디에 나셨다고요? 구유 위에 누이셨어. 나갖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셨어요. 여기에 복음에 엄청난 것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특별히 에브랏이라는 것은 곡물, 열매라는 뜻이야. 열매. 곡물이나 열매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그저 곡물이나 열매는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곡물과 열매 그대로 있어서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 이 곡물과 열매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야 돼? 그죠? 또 빵을 만들어야 돼. 빵. 근데 이 빵을 만들려면 곡물과 열매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되려면 아플까 안 아플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떡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 가루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 가루가 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가루가 될까요? 그죠? 맷돌에 들어가야 돼. 맷돌. 그 맷돌 안에서 갈려질 때 우리가 가루가 되어져. 그래서 성경에는 예표라는 게 많은 거죠. 예표. 가루를 만드는 맷돌이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를 예표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곡물, 이 열매로 들어가서 가루가 되어져 가지고 빵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단 말이에요. 빵집에서 나신 거예요. 빵집. 먹는 것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먹는 것으로, 빵으로 오셨어. 그런데 어디에 누이셨대? 구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짐승들의 먹이통이야. 짐승들의 먹이통. 그럼 우리 예수는 누구의 먹이로 오신 거야? 짐승의 먹이로 오신 거야. 짐승. 내가 짐승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람으로 안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짐승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얘기해 놓은 거예요. 성경이 어디서 얘기했어요? 성경이 로마서 몇 장에 얘기했죠? 1장인가? 로마서 1장에 얘기했잖아요. 1장 22절 23절에 로마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지혜 있다가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질 사람과 금수. 짐승만도 못한 거죠. 짐승만도 못해. 그러면 예수께서 구유해 놓으신 것은 짐승들의 먹이로 왔어요. 그럼 누가 짐승이었냐는 거야. 우리가 짐승이었었던 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 안에서 떠난 모든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짐승들의 먹이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져야 계시록 가서 666이 해결이 되어져요. 666이 이건 짐승의 수 사람의 수거든. 그러면 짐승의 수 사람의 수니까 여기서 짐승이나 사람은 뭐 하다는 거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짐승에서 벗어나려면 구유에 오신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먹어야만 된다는 거야. 먹어야만 돼. 근데 떡으로 오신 예수를 어떻게 먹느냐?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 되셨어. 그러면 말씀이 육신 되었으니까 그분을 먹으려면 뭐를 먹으면 돼? 말씀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말씀, 정말로 생명 있는 말씀을 먹을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이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세히 보면 14절에 목자들에게 먼저 보이셨죠. 목자들이 꿈을 꾸고 이제 그 예수가 난 그곳에 가서 보는데 막 천사들이 저거 하고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14절에 13절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야? 영광이요. 하늘에서는 쉽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모르면요 우리 예수는 철저하게 실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이 없었으면 철저하게,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주러 오셨대요?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야. 그러면 지금 전쟁이 가인 이래로 끊이질 않잖아. 전쟁이 지금도 그냥 뭐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와 어디가 싸우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후티 반군들이 그냥 난리를 치죠. 지금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은 평화를 주러 2000년이나 넘었는데 아직도 전쟁 중에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무슨 평화를,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이 와서 오히려 갈등과 분쟁이 더 일어나. 그분으로 인해서 갈등과, 지금 종교전쟁이잖아요. 종교전쟁. 그러면 누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냐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입는 것은 보통 뭐를 입어요? 옷을 입잖아. 그러면 기뻐하심을 우리가 뭐 해야 돼? 입어야 돼. 입어. 그럼 우리가 입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기쁜 뜻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모여져. 어떤 것도 빠져나갈 수 없게 정말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내가 이 예수가 누군지 한번 믿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마음문을 열으면 정말로 정확하게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마음문을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죄인이었소이다. 죄인은 누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죄인이야. 이제 우리가 그래요.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보통 이제 그 목사님들 말씀들을 한번 여러 군데에서 들어보셔.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셔. 그러면 말씀들 착하게 살아라, 뭐 양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막 그런 말씀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재미난 거를 들은 게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꽃밭에서 살면 꽃길을 갑니다. 꽃길, 좋은 곳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흙탕 속에서 이 땅에서 진흙탕 속에서 서로 뒤집어 싸우고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가면은 어디로 가? 진흙탕으로 갑니다. 또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남을 그냥 콕콕 찌르는 가시로 살다가 가면 어디로 간다? 가시밭길로 간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은 설교가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사람들 다 버려놓는 설교예요. 요것이 증거되려면 어디 안에서 물론 그것도 맞지도 않는 얘기지만 그래도 어디 안에서 들어가서 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예수 안에서 이러한 생활을 해야지. 그냥 복음이 증거되는 게 보통 교회에서도 증거되는 거 보면 인과응보가 뭐예요? 네가 싸질러 놓은 대로 네가 허구 다닌 대로 그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 이거는 예수 안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맞을 수 있어. 예수 없는 사람들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좋은 데 간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이거는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절대로 이런 사상이 교회에서 증거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증거되면 안 돼. 교회는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사람들을 누구 안으로 들여보내줘야 돼? 예수 안으로 들여보내줘서 들어간 다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가시 같은 데서 살던 사람, 들어가고 나서도 가시 같은 것이 막 있어요. 남을 그냥 옆에만 가면 찔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가 나.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로 가면 어디로 가겠어? 그것을 온전히 태워지지 않으면, 생명 안에 들어왔어도 그것을 제거를 못하면 뭐 풀무불에 가서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린 상태로 가게 돼. 어린 상태로. 그냥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살면 여기로 간다 그러는 어떤 그것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되어지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 많이 하면 뭐 힌두교라든지 어떤 무슨 뭐 조라왔던 불교 같은 데서 하는 이야기들이죠. 불교 같은. 근데 그것이 짬뽕이 돼서 교회 안에서도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간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되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를 알지 못하느냐에 요걸로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이거를 들어오려면 내 사람이라는 존재,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라는 우리의 처음 조상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죄가 되었고 요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는데 모든 아담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치게 되었단 말이에요. 누구 한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이 다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좀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좀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 죄와 사망,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갈 곳이 불못이다라고, 둘째 사망에 다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이 살아나려면 이 땅에 한 사람도 사망 가운데, 이 사망은 그냥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서 나중에 요거는 보통 지옥으로 옆에는 것보다 천만 배 엄청나게 지옥은 오늘 그 얘기가 성경에 있는데 이제 너무 범위가 넓어지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옥은 빠졌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 뭐 지옥은 들어가 있다가도 나올 수가 있는 곳이야.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이러면 기독교에서 난리를 치겠지. 근데 실제로 왜? 지옥이라는 곳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사는 우리들의 심령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짐승들이 사는 곳, 짐승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지옥이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하나님 있이 살아가도 어떤지 우리 마음이 지옥되지 않나요? 난 지옥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 근데 이 지옥을 갖다가 뭐 어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곤란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지옥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삶이 뜨겁잖아요. 뜨거워.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옥 가운데서 나오는 거라. 그럼 우리 주님은 뭐 하러 오셨냐면 죄와 사망 가운데, 즉 지옥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야. 건져내. 그래서 어디로 옮겨주셔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옮겨주시는데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돼. 그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가르쳐준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왜 그래? 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면 유대교는 예수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짐승을 잡는 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줬거든요.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그러면 너희의 죄가 산다는 모형과 예표로서의 제사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그것이 바로 오신다고 약속했던 이 예수님이 오신 거를 빨리 깨닫는 거야. 근데 이 어린 양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이 가져가시는 거야. 가져가. 예수가 오셔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가져갔다니까요. 요걸 오해하면 만인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만인구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보편적 구원론 이런 게 왜 나오냐. 내가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죄를 가져갔잖아. 모든 사람들 믿든지 믿지 않는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져갔으니까 그럼 그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가 없으니까 뭐 해야 돼? 구원 받아야 된다는 논조가 보편적 구원론 이걸로 나오는 건데 문제는 이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것이 1차적인 구원이지만 구원을 얻는 것인데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죄를 가져갔다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그러지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예수가 이미 가져가셨음에도 자기의 죄를 그냥 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지고 있던 사람이 오늘 바로 이 시간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셨대 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와서 내 죄를 예수가 가져가셨구나 믿으면 1차적인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걸 죄사함의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거야. 죄사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야.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용서는 받았는데 용서는 받았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야. 세상 죄,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내 죄를 예수가 가져가셨구나 라고 믿을 때 이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믿는 그 시간,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오늘 2023년 12월 24일 날 이것을 깨닫고 믿었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어주셨구나.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야.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때는 주님 혼자 죽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 혼자 죽으셔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고 이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을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 왔을 때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는 2000년 전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 그러면 이 예수도, 나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도 뭐 하셔야 돼? 부활하셔야 돼. 부활. 근데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 지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 예수와 함께 살려줘야 되는데 나는 이미 장사됐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야. 예수 혼자 죽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 죽음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죽음만. 그렇다고 이것을 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에게 구원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의 이름을 믿는.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 1서에서는 정확하게 못 박았어요.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라는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야.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가 예수 안 믿는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아들, 영원 전에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요것은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만약에 말씀을 증거하다가 좀 잘못 증거한 것을 내가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먼저 여러분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바로 고치는 자가 정말로 목사의 자격을 가진 자예요. 내가 잘못 가르쳐놨는데 조금 좀 뭐 해요? 다시 이거를 바꾸려면 뭐 해? 조금 속된 말로 그냥 쪽팔리죠. 속된 말로 쪽팔리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닌 척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간단 말이야. 이것이요 오늘 21절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데 왜 우상 얘기가 나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해놓고서는 마지막에 가서 우상에서 멀리하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속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에 쓰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인데 요한 1서에 이것을 써놨단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지켜.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지켜서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리라고 예언된 그 아들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날마다 점검을 해야 돼.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많았다니까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았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게 하심을? 영생.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즉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믿게 되면 뭐가 온다는 거야?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요? 거기에 영생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해놨어. 누구를 아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것도 모자라서, 유일하신도 모자라서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보낸 예수를 알면 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그 애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어야만 반드시 영생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돼. 총력을 다해야 돼. 물론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세상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지식이 있어야 되죠. 세상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누구만 알아야 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기뻐하심을 입는다 그랬잖아. 입는다고 그랬잖아.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행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자가 누구냐면 사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대. 왜? 다 죄인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시는 거야. 보내시는 거. 예수를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라 그랬어요? 기쁘신 뜻은 누구를 믿는 자,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성경이 못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만 기뻐하시는데 누구만? 아들이신 예수만 기뻐하셔요. 예수만 기뻐하셔요. 이 예수만.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서 소리 있어 가는데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예수를 뭐 해야 돼? 오늘 말씀대로 하면 네? 그를 아까 기뻐하심을 이분이라 그랬잖아요. 기뻐하심을. 그러니까 이 기뻐하시는 자를 뭐 해야 돼? 입어야 돼. 이것이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리라는 말씀들이 아주 성경에는 그냥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왜 그래요? 짐승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짐승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오늘 성탄절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가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화,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감사, 그래서 하나님 나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면 이분을 입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입어야만 돼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날마다 날물들을 찌르던 가시 같은 사람이 이 가시가 뭐에 돼? 부서져.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모난돌이 뭐 맞는데? 정말. 그죠? 모난돌이 정 맞잖아. 모난돌이. 그러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뭐 한 거였어? 모난돌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왔어도 뭐가 났어. 그래서 이게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건축 자재로 쓰이려면 뭐를 해야 돼? 정을 맞아야 돼. 그래서 깎여야 돼.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깎이고 그래야지 예수 밖에서도 이 모난 돌이 깎일 수 있을까 없을까? 깎일 수 있습니다. 모난 돌이 깎일 수 있어요.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종교적인 어떤 그런 힘을 통해서 여러분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귀하게 저분은 와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냥 베풀고 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 없는 사람들 중에 더 많아요. 문제는 겉으로는 까졌는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욕심과 막 그 어떤 자기 권세욕과 명예욕과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자기의 어떤 수양을 통해서 감춰놨어. 수양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들이 많아요. 불교계에도 얼마나 위대하신 분들이. 요번에 저기 저거 하신 분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에 태워가지고 여러분 뉴스 안 보나? 자승스님. 근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2억씩 내갖고 내가 불태운 이것을 다시 건축해라 그랬죠. 그럼 그들의 제자들 중에는 2억을 낼 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지으라는 거는 이거 지으려면 한 10억 이상 가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2억씩 내. 스님들에게 내가 중들이라고는 안 그러겠어. 스님들에게 엄청난 돈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승스님이 죽은 이유도 뭔지 지금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에게 있었던 엄청난 그 돈을 어떻게 하고 죽었는지 이거는 아무도 미스테리라고. 그래서 국정원까지 조사에 들어가려고 막 그랬었던 거잖아요. 이게요, 스님들이 굉장히 스님들이니까는 우리는 뭐 한다고 생각을 해? 하나도 없고 그냥 이 땅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놨는데 그냥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불교계가 엄청나게 기독교는 그럼 나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들의 탐욕과 어떤 이런 것들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이런 것들을 제하고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정말 그 예수 안에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악함과 더러운 짐승적인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갈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주는 곳이지. 근데 그것이 어렵고 힘드냐? 아니란 말이에요. 거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거저주시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십니다.